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6번째 강의 시간을 끝으로 이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총 6주의 시간을 저희가 함께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신년 부흥 사경회로 인해서 저희가 한 주 건너뛰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전의 내용들이 조금 이제 가물가물하실 때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 베드로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나눠왔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후서의 목적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틈탄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또 이 성도들이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먼저 이 소아시아 교회에 틈타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물질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정욕에 따라 해석하고 또 그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진리 가운데서 흔들려 넘어지도록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또 진리 가운데 바로 설 것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담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베드로후서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이 세상에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 사절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세상의 마지막 날, 재림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틈탔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가장 강하게 왜곡시켰던 진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이 재림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반드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또 청지기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신들과 같이 현세의 쾌락을 추구하고 만족을 누리는 그 삶이 정말로 참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흔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강력했을까요? 아니면 미미했을까요?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미 진리에 바로 서 있던 성도들이 흔들려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던 이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핍박과 또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이단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미혹은 유혹되기에 충분했고 또한 흔들려 넘어지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서 마지막 이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힘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이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도들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 재림이라는 말, 세상의 끝, 종말이라는 말을 혹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이 나오시네요. 오전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나름 종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종말은 뭘까요? 이런 것들이죠. 태양의 수명이 다해서 언젠가 이 태양이 폭발하면서 온 우주가 다 사라질 것이다. 또는 환경 오염이 너무 극심해져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핵폭발로 인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의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말하는 이 종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20곳이 넘는 곳에서 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후서에는 이 마지막 날이 보배로우며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3절은 이 날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이 영광의 날을 소망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의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지기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죽음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그동안 고생했노라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날을 우리들은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러한 소망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 실험인데요. 이 두 개의 무리에게,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에게 이제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A라는 그룹에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들이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경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그 그룹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라는 그룹에게는 그들이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대신에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다른 어떠한 요소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면 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이 더 오래 기다렸을까요? A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 곳, B는 이유와 목적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A가 더 기다렸을까요? B가 더 기다렸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큰 목소리로 B라고 해주셔서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B입니다. B, 그 목적과 이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유와 목적으로 그 날을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고 품으며 이 땅 가운데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청지기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적인 사랑 관계에 있는 성도들, 곧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짓 교사와는 대조되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당부할 때마다 서두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1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증언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과 15절에서도 이미 베드로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을 3번 사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자기 종욕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우리들이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으며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은 즉 이 66권의 성경의 원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성경에는 1.1획의 오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1.1획의 오류도 없다라는 것은 곧 성경은 언제나 참되며 진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책들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자서전과 또 자기개발서적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담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성경이 말하는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책에선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취사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드리지 않는 삶이며 믿는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믿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대로 알며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베드로서 1장에서 앞선 시간에 김세원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분이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혀 그분을 닮고 싶은 삶, 그분을 따르고 싶은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은 이 성경을 우주의 창조주께서 보내신 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편지를 다들 적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편지는 발신자의,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세상이 인격적인 곳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들을 지으셨고 이 세상의 청지기로 우리들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사람이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께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먼저 스스로를 나타내어 드러내셔서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며 그분이 보내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으며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나에게 성경은 알프스 산장 벽에 있는 창문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알프스 산에 가본 적이 있는 성도님이 계실까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알프스 산은 유럽에 있는 산으로 1년 내내 빙하에 덮여있는 산봉우리와 아름다운 호수가 아주 유명한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흔히 보는 진짜 멋있다라고 느끼는 눈이 녹지 않는 절경의 산이 바로 이 알프스 산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이 그런 알프스에 있는 산장에 있는 창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이유는 공격받고 있는 성경관을 용감히 고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의 아름다움을 보고 행복한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면 나의 대답은 이것이다. 와서 보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알프스 산장에 있는 창문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알프스의 전경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는 행복한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그러한 명령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행복한 포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사단으로부터, 거짓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들 역시 믿음의 확신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당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디 오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베드로후서 이 3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재림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재림이라는 약속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잊히도록 하려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왜 이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종말도 있고 심판도 있다면 정욕을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이 불보듯 뻔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일부러 잊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꾼 목자가 되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도를 유린하고 그들을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신의 뜻에 반하는 성경의 약속과 가르침을 일부러 잊어버리도록 하는 그 삶을 거짓 교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로 가득했던 세상은 한 번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무슨 사건인가요? 노아와 홍수, 방주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의 원리 있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 날에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할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며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한 가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나에게 올 분깃, 나의 재산을 미리 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성도님들, 이 유산의 분배는 보통 언제 이루어지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응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호되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산을 갖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돼지와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으니 가서 종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빌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갈 길이 아직도 먼데 누군가가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품이 있는 아버지, 그때 당시에 아버지라는 존재들은 이렇게 마음껏 달리면서 그러한 달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나에게 다가오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없으니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었는지 종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옷을 내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옷을 둘째 아들에게 입힙니다. 그때 당시에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와 다름없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둘째 아들에게 다시 그 귀한 옷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 온 백성, 마을 사람과 함께 아들의 돌아온 기쁨을 나누며 잔치를 벌입니다. 뒤에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아직 집이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와 그를 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그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나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죽겠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치 하루를 천년처럼 오매불망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변함없이 그분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아들들이, 그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서의 시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보다 사람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오기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그 날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보다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돌아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버지가 베풀었던 잔치처럼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그 날을 두려움과 공포로 잊혀지게 만들고 싶었던 날이었지만 우리들에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잔치는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종말이 더디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품으신 뜻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그분의 긍휼과 인내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옳게 기다리는 태도이며 종말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주어진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단 하루도 나를 기다리지 않으신 적이 없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이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날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풀어지고 녹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추이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숨은 죄와 악들이 하나님 앞에 감추이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부와 쾌락을 즐기며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거짓 교사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나라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그 날에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며 우리들 역시 점도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악한 죄된 모습들이 밝히 드러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역시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등장하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곧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선을 알아도 그대로 행하기를 싫어하고 온전히 행할 능력도 없는 존재론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미 형성된 우리의 죄된 가치관 때문에 옛 본성, 옛 자아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죄된 습관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 우리의 존재론적인 죄인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전가받은 의로운 존재로 여겨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 옛 습관, 옛 자아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가운데서 계속 튀어나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전의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기준들로 세워진 나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쓰는 삶인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거 보면 아마 이 청년은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을 것이고 또 열심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영생을 원한다면 내가 가진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청년은 큰 근심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영생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부자이기에 근심하고 고뇌합니다. 고민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고민과 고뇌는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자신의 안에서 싸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엔 무엇을 선택하느냐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지로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 안에서 소망을 찾았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결코 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영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들의 씨름과 싸움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현세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고난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으로 여기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가능함을 깨닫고 나에게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만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인데요. 위시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성도님이 계실까요? 또는 볼 계획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귀를 잠시 막으셔도 됩니다.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영어로 위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원, 소망이라는 뜻이죠. 전 소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신의 소망을 왕에게 바쳐야 합니다. 좀 애니메이션이라 이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꺼내서 왕에게 바치는 것이죠. 왕은 백성들의 소망을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그 소망들을 갖고 백성들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왕에게 소망을 바친 사람과 이 소망을 바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생동감이 넘칩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었고 또 그 소망을 이뤄나가기 위한 열정과 노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왕에게 바친 사람들의 모습은 이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생기가 없었고 늘 무기력했으며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최근에 봤던 이 위시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소망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어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포로가 되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더디 오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시간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분의 사랑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옛 습성으로 남아있는 죄된 모습을 날마다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갈망하며 그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생동감과 기쁨과 또 열정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열정이 넘쳐나는 삶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